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도둑질하고 그에게 허락되어진 현실은 그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 정말 고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원했는데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축복을 받았지만 그 형의 불타는 분노를 직면해야 했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고향으로 보내고 이삭도 축복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힘겨운 고된 삶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의 집을 떠나서 나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어떤 불우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부모 없이 자라다가 그 시설에서 있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시설에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얼마 안 되는 자립할 수 있는 돈을 이제 도움을 받고 세상에 나간다 그래요. 근데 그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이 직면하는 건 정말 비바람치는 현실의 혹독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러한 형편에 있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갈망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현실은 그 아버지의 집에 안전한 곳을 떠나서 정처 없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을 이제 그 집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떠나는 여러분 그때 야곱이 홀로 그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그 길이 하란에 있었는데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강도를 만나고 어떤 위험을 맞이할 줄 모르는
그러나 자기가 살아야겠으니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지금 베델이죠. 그곳에서 야곱이 돌베개 하나 베고 자는데 그 돌베개라는 것이 뭐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잠자리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들판에서 노숙한 겁니다. 돌베개 하나 베고. 현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아주 고된 현실이죠. 그러나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들 가운데, 저의 청년 때도 그랬고,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내가 이제 주님을 알고 믿음이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거 알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그곳을 가고 있다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그 고민은 이 야곱이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혼자 자립해야 하는 그 고된 길을 시작하는 자와 같을 때 하나님이 그 소명을 주시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이제 나 홀로 그 길을 가야 할 때. 그런데 내가 이제 인생의 장년을 지나서 중년을 지나서 정말 노년의 때에도 아직도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잊고 살고 있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꿈을 꾸죠. 그 꿈에 그가 본 것은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였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러나 정말 그가 보고선 축복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최초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야곱의 인생의 그 소명을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가 그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베델이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가 어디인가?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땅끝이 내 소명의 자리일 것입니다. 어떤 그곳이 있는 것이죠. 내가 부름받은 자리,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그 자리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모세가 그 시내 산에서,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가 몰랐어요. 그는 도망쳐서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양치기가 되어서 잊혀져 버린 사람의 인생. 내 과거는 화려했는데, 애굽의 왕자였는데 자기의 죄가 탄로날까 봐 이제 그 수배자의 모습으로 그 땅끝에 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모세의 부르심의 자리가 자기가 도망쳐서 땅끝에 있는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찾으셨나요? 어떤 분에게는 그 사명의 자리를 찾기 위하여 지금 정처 없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땅끝으로 나가는 선교사님처럼. 또 어떠한 분은 그 사명의 자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먼 길을 홀로 가야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정말 지쳐서 노숙자와 같이 돌 베고 자는 그 자리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은 나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니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네가 이 땅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사명, 그것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아무리 고된 길을 갈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분명해진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면 또 어떠한 분에게는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땅끝으로 가라고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고 약속을 하시니까 야곱의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약속해요. 서원합니다. 두 가지를 서원하는데 20절,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 야곱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그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또 폄하할 때가 많은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발버둥 쳤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 속이면서 속임당하고 손에 무언가를 꼭 붙잡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래서 흔히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내 모습이 너무 야곱 같습니다. 영적인 그 축복을 갈망하면서도 이렇게 현실 안에 안주하거나 현실의 그러한 환경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복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야곱의 서원을 기뻐하시고 그 야곱의 서원을 따라서 그가 원했던 그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반응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현실주의자고 자기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사냐 하면 다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같은 사람을 손가락질해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오늘 야곱이 아주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먼 길을 가는데 그의 염려가 뭐였냐면 나를 보호받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처 없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성전을 짓겠다고, 여기서 예배하겠다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걸 아니까 그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에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 붓고 이곳이 이제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또 하나는 이 야곱이 정말 현실적인 사람인 게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10분의 1은 드리겠다는 것.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11조의 두 번째 근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소돔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드렸던 것. 또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기가 서원하면서 한 약속이에요.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그것이 또 한번 강조되지만 그 11조는 그래서 이 야곱의 고백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나의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을 표현한 서원에 해당됐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저는 오늘 이 야곱의 그 정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서약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소통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해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것들로. 참 재미있죠. 하나님은 이 야곱의 현실은 지금 굉장히 척박한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데 홀로 서서 현실과는 상관없는 큰 영적인 축복을 얘기했어요. 먼 훗날 이루어질. 우리는 현실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오늘 현실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꾸게 될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아름다운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 이게 spiritual worship이라는 거예요. 나의 몸을 드리는 게. 나의 현실 가운데, 나의 현실적인 모든 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하여 신뢰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발을 디딛고 사는 이 현실의 세계가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약속들. 여러분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 현실 가운데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버러지와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고귀한 자녀의 삶으로 불러주셔서 그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현실의 고난에 좌절하거나 탐욕에 파묻힐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원하고 약속하는 야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영혼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부르심 안에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이 정말 길을 잃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이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척박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 꿈을 통하여. 여러분, 꿈이라는 매개체는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을 그 꿈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더 의미 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의 몸을 들여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고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